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면이 되겠습니다.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배수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박해가 와도 능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련 성도님, 김정현, 강성희 부부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의 죄악과 롯, 그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소돔의 죄악과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는데도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몇 명까지 내려간다고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10명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을 말하고 난 후에 소돔성을 스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걸음을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소돔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소돔의 죄악을 살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앞선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18장 20절과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수많은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심히 무거움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거리, 이유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십니다.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돌이킴의 기회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회개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문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방문은 이거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롯을 어떻게 하기로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걸음을 붙잡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고 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롯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려고 해도 롯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롯 앞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이 가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해주고 과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한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그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그가 왜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사실을 궁금해해서 파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2단 3단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하지 않을 때는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 그가 그곳에 그 밤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와우 개성법의 문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면 그가 즉시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가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롯의 마음에 왠지 그날 저녁에 성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나아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마침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낸다고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보내죠?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갔어요? 라합의 집에 갑니다.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가서 마침 라합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침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숨겨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수가성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수가성을 방문하던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여인이 물길로 나왔더라.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마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천사를 본 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죄송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한 주나 지난 거를 어떻게 기억해? 그죠? 18장에서 봤어요. 18장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쵸? 보고 어떻게 했더라? 일어났고 영접했고 땅에 엎드려 절했더라. 똑같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속으로 생각하세요. 왜 괜히 또 이야기했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기의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고 배운 겁니다.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자 일어나 나아가 영접하며 절했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학습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새 가족이 누구를 배울까요? 누구를 배울까요? 전도하는 사람을 배웁니다. 전도한 사람이 늘 예배 오면 앞자리 안 오고 뒤에 앉아요. 그러면 이 전도한 새 가족이 어디 앉을까요? 꼭 뒤에 앉습니다. 앞에 앉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손을 들고 찬송하면 자기도 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꼭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주여 하면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면 신기하게도 새가족도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자녀는 누굴 닮을까요? 뭘 고민을 하세요? 자녀는 엄마 아버지를 닮습니다. 얼굴만요? 아니요. 행동 습관까지 똑같이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가 뒷짐지고 있는데 꼬마애가 뒷짐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잘하시네요. 예, 학습 효과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자마자 아브라함과 똑같이 일어나 나아가서 영접하고 엎드려 절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상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고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참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원수질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대접했잖아. 그래서 그 원수가 갚는 일을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롯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이 사람이 갚아줄 거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그들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돔이 어떤 곳인가를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주실까요? 아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을 쪼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받을 만한지를 시험하신 후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하는 말이 아이고 가증스러워. 예, 사실은 즐겁지 않습니다. 설거지 먹고 나서 쌓여있는 거 보면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루어둬요.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쌓아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남편이 출근 안 하는 날이에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밥을 담아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꼭 깨끗하게 팍팍 밀어가 안 되면 철수세미로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담아서 갖다 줄 거예요. 제가 잘 알죠.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거지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시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그가 구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혹은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십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받을 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낮잠을 자고 쉬어야 할 시간에 지나가는 여행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여행자의 필요에 반응함으로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 역시 부지중에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 그들의 필요는 물론이고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속에서 노숙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 그리고 무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갈릴리형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팀은 지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에 조그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어져 있고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받은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 이 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항상 1급수의 수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다릅니다.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기는 받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롯은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자기가 받은 것을 내려보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축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믿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좀. 네. 자, 오랫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보는 분이십니까? 처음 그러시군요. 예,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처음 봤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가 하면 얼마나 옆에 앉아있는 분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생일을 알고 있다. 자, 두 번째,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뭘 지금 물어봐요. 자, 아마 대부분이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분명히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생일 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신혼 초에나 막 챙기고 이러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쁘고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가족이 아닌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생일 알고 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내 문제도 챙기기 바쁜데 무슨 옆에 있는 사람 문제를 챙겨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내가 사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관리가 되어서 내 문제가 아닌 옆에 사람의 문제, 옆에 사람의 아픔에, 옆에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내게 흘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롯이 만약 자신의 필요에만 반응했다면 그가 사회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행자들을 그냥 떠나보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소돔에 떨어지는 유황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자겠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롯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가끔씩 놀러와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하시네. 식사하셨어요? 같이 식사 좀 하시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꼭 그만큼만 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이라도 아들이나 딸이 밥을 더 먹어버리면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밥을 먹습니다. 그죠? 그럼 엄마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마지막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누룽지가 물에 말아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옆집에서 왔는 아줌마가 식사 안 하셨죠? 식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마침 배가 출출했는데 그러고 상에 앉아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인사치레, 인사치레. 정말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사치레입니다. 그때 숟가락을 들고 앉아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저한테 말 잘하세요. 저는 한번 말하면 진심으로 다 받습니다. 인사치레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자고요. 롯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봅니다. 시작. 자, 롯이 어떻게 했더라? 간청했더라. 어우 잘하시네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간청이라는 부분을 저와는 정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문적인 의미가 등을 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등을 밀다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분은 저와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이 거절하자 그 즉시 누구의 그들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롯이 여행자들을 대접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대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었더라. 이 부분도 다른 목사님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겨우 그거 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는 아브라함이 여행자들을 위하여 고운 가루 세수와 떡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롯의 상은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은 때는 언제였다고요? 잘하시네.
점심 때 이러시면 안 되고 낮이 뜨거울 때 정확하게 해야죠. 말이 하나 바꿔지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이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낮이 뜨거울 때라고 했어요. 정오라고 했거든요. 옛날 성경은 정오, 지금 성경은 낮이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낮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점심을 먹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온가루 세수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했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어요. 낮이니까. 본사님 그죠? 근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밤이에요. 밤. 이 밤에 살찐 송아지 잡아서 언제 밀가루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에게 물을게요. 밤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살만 찌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 사람이 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밤에 잠깐 기다리세요. 밀가루 제가 지금 안 칠게요. 그리고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야 되니까 한 몇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단어만을 가지고 상황만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보기에 초라할지도 모르지만 로시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로스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참 믿음은 결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의 생각을 가졌다라면 참 믿음은 반드시 뭘로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롯이 단지 생각만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행자들을 그냥 떠나보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행자를 집으로 초청하여 드리는 것은 그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피로, 교회의 피로, 사람의 피로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리고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롯의 간청을 받고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성경은 차마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을 보면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였더라. 자, 백성은 대표명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롯 앞에 서 있는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인데 남자가 뭐 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남자와 남자 더불어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노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건이라고 말하죠. 노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이든 노인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있었대요. 소라는 것은 젊은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아동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동부 아이와 노인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도 있었고 가까운 데 사는 사람도 있었더라. 뭘 보여주는데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고 소돔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의 타락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집단적이었어요. 보편적이었습니다. 소돔에 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타락과 부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브런치 호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금요일자, 지난 주간 금요일자 조선일보에 타이틀 기사로 나왔습니다. 브런치 호빠. 제가 뭔가 라고 했어요.
봤더니 강남에 사는 주부 이야기입니다. 이 주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 다 보내고 그 다음 10시가 되면 외제차 한 대가 집 앞에 온대요. 그럼 그 외제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요. 어딜까요? 호스트바를 갑니다. 호스트바를 가면 그곳에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를까요? 남자 접대부들을 부르는 겁니다. 남자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또 즐기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만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만든 카톡방 이름이 무엇이가 하면 브런치 모임이에요. 브런치 모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가 하면 야, 우리나라도 갈 때까지 갔구나. 물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면 다른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구나, 얼마나 부패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노인과 아이 상관없이 거리가 멀든지 가까웠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니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가 하면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선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추월하여 노인과 아이가 그것도 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몰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동성애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악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이 그러합니다. 과거에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시대에 용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돔은 동성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번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에 낯선 사람이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오늘처럼 그들은 이전에도 또 행하고 또 행했을 겁니다. 미친 듯이 몰려들어서 짐승의 욕구를 만족시키게 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소돔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성간의 결혼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소돔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소돔이 그랬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소돔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돔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쾌락을 추구하고 짐승화한 겁니다. 이 시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 축제가 전 세계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서울에서 그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 법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법이 정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더불어 여자가 여자 더불어서 계속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촌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소돔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아담의 죄악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방치하게 되면, 아니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는 달리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야한 장면 그리고 불륜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다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소위 아동이라고 하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분들 드라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남자보다는 많이 보실 겁니다. 혹시 드라마를 선택할 때 그 내용이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보시나요? 드라마를 보다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장면이나 야한 장면이 나오면 그 즉시로 TV를 끄시나요? 인터넷 창을 닫으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막장일수록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차마 믿음 때문에 도리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로 나아가 뭐하고 있더라?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여행자들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학습 효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한 드라마 본다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지옥 가셔야 됩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야한 장면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장면들이 듣는 소리들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씩 우리 영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깨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이 갖추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 주인공이 되고 내가 여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롯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을 내어주는 대신에 누구를? 아유, 그쵸?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도대체 이것이 아버지가 할 소리인가요? 아니요.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딸들은 지금 성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나쁠까요? 불륜이 나쁠까요? 혹시 동성애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럼 롯이 되는 거예요. 자, 동성애가 나쁠까요? 불륜이 나쁠까요? 답은 똑같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는 더 나쁘고 불륜은 괜찮다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롯은 동성애는 안 되고 불륜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TV 뉴스에 누군가가 불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저 죽인 너 어떻게 저래? 근데 나는 그 TV 드라마 불륜 드라마를 보면서 입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불륜 드라마를 보는 건 괜찮고 그래서 내 눈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건 괜찮고 누군가가 불륜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송집사님이 뭐라 기도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서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눈이 거룩해야 된대요. 우리 귀가 거룩해야 된대요. 우리 입이 거룩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만 우리 눈을 거룩하게 하고 귀를 거룩하게 하고 집에만 가면 뭘 봐요? 네, 눈으로 즐겁게 합니다. 귀로 즐겁게 하죠. 그리고는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예요. 네, 금요 성경 공부팀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오해영? 오해영이 뭐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네, 드라마 이야기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잘 모르는데 드라마 내용은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만 돌아가면 드라마 켜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의 사람들이 악은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이 행하는 악은 괜찮다. 이것이 롯입니다. 이는 롯이 소돔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하루아침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환경적인 풍요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성적인 타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 동성애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그곳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소돔의 죄악들을 보고 있었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이 그것을 못 떠났냐 하는 겁니다. 왜 못 떠났을까요? 현실적인 풍요와 필요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이제 설교했으니까 이제 저부터 집에 돌아가서 절대 그런 내용이 나면 그러면 안 볼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또 볼 겁니다. 왜요? 내 눈이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내 귀가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내 마음이 즐겁게 해달라고 소리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필요성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나가서 침을 흘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단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제2의 인생, 부록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듣고 싶다고 다 듣고 즐기고 싶다고 다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대만 다를 뿐 소돔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하면서 법과 노릇을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으나 틀립니다. 그러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임시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류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법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관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죽이고 떠내리고 문을 닫고 둥근하게 우리를 대속으로 강간하고 그들로 데려가니 그들의 문을 찬탄하고 해내었더라. 자,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게 된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갑자기 내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상식입니까? 돌아가야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대요. 이들은 지금 롯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눈이 어둡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동성애의 죄악의 본성에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세상은 마치 소돔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 소돔화될 겁니다. 더 부패되고 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교회조차 배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